그 세계사에서는 그동안에 그 기독교라고 불렀던 것을 다시 이제 크리스트교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 그러면은 또 천주교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마치 개신교만 기독교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세계사에서 크리스토교를 할 때는 개신교와 그 천주교를 다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구교를 다 합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오해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이제 크리스토교로 바꿨다는 것이죠.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기독교를 하다 보면 그 유태교를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 유태교가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구약이 있고 이제 신약이 있잖아요. 그 구약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과 약속이다. 옛날 약속이다. 신약은 예수가 그 예수 이후로 새로운 약속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니까요. 예수교니까 이 구약은 이제 옛날 약속이니까 이게 무시가 되는 것이죠. 그 신약은 이제 새로운 약속이고 반대로 또 유대교에서는 이 구약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약속이에요. 여기 신약이란 게 없는 거죠. 이단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가 이제 이단자일 뿐이죠.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그 때문에 처형했고,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그 의아스러운 게 이스라엘이 그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냐면은 미국의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진영 논리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유대교가 그 우리처럼 낯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에 유대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낯선 것이고 저한테는 이스라엘은 그 참 전쟁이나 일으키고 아주 잔인하죠. 원래 구약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적을 죽일 때는 뭐 어린이나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까지 다 죽여야 돼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울왕이 이 아말렉을 칠 때 사람 물은 다 죽였고 그 소나 이런 거 양 같은 건 좀 건강한 거 이런 거는 좀 아끼려고 안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탄핵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왕은 그 미움을 사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출현했을 때 이제 말하자면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이상을 뺏겼는데 그런 것 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가자의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 난민들 죽이는 거 그거요. 자기들 종교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인도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리고 그걸 미국이 편들고 있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는 일정 부분의 유태인들 그것도 상류 그룹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우호적일 수 있고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구약 옛날 약속이 아니라 현재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당연히 배척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스라엘 뭐 성지 순례하고 뭐 키부츠 같은 것을 굉장히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무슨 뭐 모델 케이스니 되게 뭐 선망하고 그런데 그건 참 별로 또 심지어는 뭐 그 강화문의 태극기 집회에서 그 유태인의 육각별 5각인가요? 육각별 이것이 뭐냐면 다윗왕의 별이거든요. 뭐 그런 깃발을 가지고 나와서 그 데모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믿는 기독교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통일교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그 교주인데 거기는 구약 신약에 하나 성경이 더 있어요. 뭐냐면 성약이라 해가지고 성스러운 약속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문선명이가 메시아란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 뭐냐면 성약이라 해가지고
성스러운 약속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문선명이가 메시아란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 성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문선명이 어떻게 생각하고 알죠. 뭐 이단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문선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의 통일교인들이 뭐 한국을 성지라고 오는 것은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문선명이가 현대인이니까 뭐 이제는 죽었지만 어차피 얼마 전에 죽었지만은,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신약을 갖고 있는데 그 구약을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는 우호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죠. 마치 문선명이가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뭡니까 이렇게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를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성지순례 이런 것으로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로 장사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성지순례 돈 버는 게 좋아하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인이 됐습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돼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그게 이제 313년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됐는데, 395년에 그 로마가 이제 동서로 이제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제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서로 이제 이렇게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그게 이제 313년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됐는데, 395년에 그 로마가 이제 동서로 이제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제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서로 이제 이렇게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분봉왕을 뒀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도 뭐 이장 이혼하다 보면 진짜로 이혼되는 것처럼 로마가 이제 너무 크니까 쪼갰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동서 로마가 나눠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동로마,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 거기다가 그리스도가 앞에 거기다가 뭐냐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 수도를 만들고 그걸 이 도읍을 옮겼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동쪽에 바티칸 쪽에도 로마고 동로마 서로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거기는 이제 동로마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395년에 물론 이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죽은 훨씬 뒤지만은 완전히 이제 동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리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도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서로마 교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가톨릭이고, 동로마 교회는 이제 정교회라고 그래요. 이 뜻은 뭐냐면 정교회라면 정통교회란 뜻이고,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교회다. 보편이란 것은 전체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바티칸의 그 가톨릭 입장에서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제1대 교황으로 모시는 아주 그 머리 위에 머리교회다는 것 뜻이고, 보편교회다. 보편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 천하란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동로마 그쪽에서는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들은 그 성상 숭배하지 않느냐. 무슨 성모도 숭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그렇게 우상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통교회다. 우리가 정통교회다 해서 줄여서 정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이 됐는데, 이게 언제 이제 그 분열이 아주 극단적으로 악화가 되냐면, 이제 4차 십자군 전쟁 때, 4차 십자군 전쟁 때, 원래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성지를 복원하자는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4차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했냐면, 원래 서로마에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콘스탄티노플리스로, 그러니까 동로마 쪽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 십자군 전쟁이.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을 함락을 시키고,
거기다가 라틴 제국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라틴이란 말 자체가 이제 이 로마 쪽 이쪽의 그 이름인데, 서로마 쪽에. 그때 이제 완전 이제 원수가 된 거죠. 동서 교회가 서로 원수가 돼서 여기는 이제 가톨릭으로, 여기는 정교회로 이제 이렇게 남고. 그랬다가 이제 1453년에 이게 완전히 이제 이간이 됐으니까 서로 이제 동서로마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뭐 파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다시 이어질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오스만 제국은 이제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이 1454년에 이제 그 동로마를 이제 멸망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로마가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유럽을 지배하게 되고, 이제 가톨릭만 쭈그러들고, 바티칸도 쭈그러들고, 여기 이제 정교회도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좀 쭈그러들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